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8월 달에 출국해서 지금 이틀 전에 들어왔어요. 약 한 6, 7일 이 정도로 세계 일주를 하고 돌아왔어요. 8개국을 돌아가지고 한국에서 출발해서 인도양을 건너가서 저하게 잠비아까지 갔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이제 팀들을 30명하고 합류해서 사역을 펼치고, 팀들은 한국으로 귀국시키고 저는 다시 전쟁 중인 이스라엘로 날아갔어요. 거기에서 또 사역을 펼치고 뭔가 또 제 할 일들을 다 하고 다시 대서양을 건너가지고 저 남미 페루까지 갔어요. 거기에서 또 사역을 다 펼치고, 그리고 가장 큰 이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에 도착했어요. 그러니 한 7일 정도 되는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완전히 시차가 완전 반대잖아요. 지금 제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물 위에 떠 있다. 물 위에 떠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새벽 2시만 되면 아주 자동적으로 눈이 떠집니다. 그래서 2시부터 있나가지고 지금까지 있으니까 멍한 상태에서 강의는 성령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러분이 막 교회가 활기차고 좋으네요. 네. 네. 좋습니다. 4일간 제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이번에 잠비아 갔을 때도 통역이 그렇게 탁월한 통역은 잠비아에서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도 최선을 다하고 이 통역도 최선을 다했는데 제가 통역 수준만큼밖에 강의를 못하거든요. 통역이 탁월하면 강의가 탁월하게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근데 잠비아 갔을 때는 이 통역이 탁월하지 않는데 그래도 통역들이 최선을 다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50% 이렇게 제가 강의를 했는데 그 50% 강의를 내가 했으면 통역은 그게 또 절반밖에 안 나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그게 뒤집어지대요.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갈급한 거야.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목마른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강의를 반밖에 못했는데 내 반 강의를 가지고 통역이 반밖에 못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또 사람들 다 뒤집어지는가 이랬을 때 이사야 44장 3절 말씀이 기억났어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줄 것이며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물을 주는가? 목마른 자에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헐떡이는 자에게, 시냇물을 찾아 헤매는 사슴처럼 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는 바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는 물을 줄 것이다. 그리고 마른 땅에게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싹 말라있는 사람, 간절합니다. 아버지 갈급합니다. 당신 아니면 저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바싹 마른, 여러분 볏짚단이 있어요. 시골 가면 이 볏짚단은 비가 오면 축축하게 젖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을 떼면 안 붙어요. 근데 이 볏짚단이 바싹 마르면은 성냥을 척 그어보면 볏짚단에서 불을 땡겨버려요. 그렇듯이 이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하고 갈급하고 바싹 마른 이런 사람이 복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척박한 잠비아에서는 산무, 첫째 물이 없다.
전기 불이 없다. 셋째, 거울이 없다. 그래 우리 팀 30명이 거울을 아무도 못 봤어요. 그러니 잘 지내더라고. 네, 자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물, 불, 거울. 저는 강사니까 뭐 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돈을 주고 좋은 호텔을 제가 가서 씻으러 갔거든요. 호텔에 물이 안 나와. 호텔에 전기가 안 들어와. 그래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거기에 물과 불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서 선교의 기준을 제가 새롭게 세웠습니다. 물과 불이 있으면 감사한다. 여기에 거울까지 있으면 대박이다 이거는. 그런데 물도 없죠. 불도 없죠. 그런 곳에서 한번 봐볼까요? 여기가 잠비아인데 여러분 이거 보이죠? 이게 지금 잠비아. 아들도 까맣고 불도 없고.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 앞에 섰는데 애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 거야. 네. 애들 새까맣지 불도 없지. 강의하는 아예 강의한 자체는 머릿속에서 있는 거 나와야 돼 그냥. 네, 강의한 자체를 뭐 할 수도 없어. 이런 상황에 이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이게 그들 강사가 강의 잘한 게 아닌 거예요. 강사는 통역 때문에 50%밖에 강의를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 전체에게 놀랍죠. 은혜를 베푸시는 거예요. 성령의 임대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행복한 그런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네, 잠비아 형제들하고 이렇게 또 걷기도 하고 이랬습니다. 네, 우리 태극기 하고 또 잠비아 국기 하고 저 우리 한 300명 참석했나 봐요. 쭉 다 데리고 어떻게 구제 사역 나갔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눠주는 거 이런 거 이제 갔습니다. 이렇게 쌀푸대 다 지고 가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렇게 다 무릎 꿇어 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좋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놀랍죠. 하나님은 모두를 구원하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두가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쓰시기를 원하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엄청난 은혜를 쏟아붓기를 원하시죠. 그러나 모두가 받으면 이 은혜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놀랍죠. 가는 곳곳마다 은혜를 쏟아부어서 그 사람이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는 사람도 언제나 있더라는 거죠. 그 차이가 뭘까? 똑같은 강사, 똑같은 강사에 똑같은 자리에서 간식을 먹어도 똑같은 간식을 먹을 텐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그냥 내 혼자 다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냉랭한 사람이 있고 이게 뭐냐면 각자의 마음밭인 거예요. 가라지 땅, 길가 땅, 돌짝밭 이런 데는 열매가 안 나는 거예요. 좋은 땅에만 오직 열매가 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세를 아주 좋은 땅으로 만들면 좋겠다. 그러면 그 좋은 땅에서는 놀랍게도 열매가 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좋은 땅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좋은 땅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어요. 그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좋은 땅의 특징은 첫째, 결실이 있어야 좋은 땅이다. 결실이 없으면 우리가 농사 지으면은 열매가 많은 결실이 있으면 이 땅이 좋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듯이 나머지 땅은 안 된다. 네,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8장 11절에 보면은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씨,
제가 지금 4일간 씨를 뿌릴 겁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 특히 재정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재정은 어디에 있는가? 어떤 형태에 있는가? 누구에게 주는가? 왜 주시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씨를 저는 뿌릴 거죠. 예를 들면 신명기 8장 18절 같은 말씀, 참 들으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얘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렇게 하면은 막 떠오르는 거죠.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고? 그런데 성경을 좀 읽어본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 부자에 대해서 굉장히 경계를 하시잖아. 경고도 하시고. 왜? 부자 청년이 주님을 만났을 때 뭐라고 말했냐면, 저런 부자는 하늘나라 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보다 저 부자는 하늘 가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오해하게 되면은 부자는 천국 못 가는가? 어떻게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가?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수많은 성경 구절 안에서 부자에 대해서 아주 강력하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자 되는 걸 싫어하시는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성경은 항상 밸런스가 있습니다. 한쪽으로 그런 부자를 굉장히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신다면, 또 한쪽으로는 하나님은 놀랍게 말씀하는 거죠. 나는 재물 얻을 능력을 줘서 그를 부자로 만들 것이다, 이렇게도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4일 동안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할, 이 말씀은 다 돈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저 역할은 씨를 뿌리는 게 바로 저의 역할입니다. 그러면 씨는 어디에 뿌리냐면 땅에다가 뿌리는 거죠. 땅에다가 씨를 뿌려요. 근데 이 땅을 보고 뭐라 하냐면, 땅은 바로 너희들의 마음밭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지금 8장 12절에 씨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12절에 길가 땅에 있다. 길가 땅, 여기에는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가버린다. 씨를 뿌렸는데 어둠의 세력들이, 어둠의 세력이 있습니다. 마귀라 그러고 귀신이라 그러고 사탄이라 그러고 어둠의 영이라 그러는 우리의 이 마음밭에 말씀이 뿌려지면은 열매가 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 이 말씀이 뿌려지지 못하도록 훔쳐갑니다. 그러니 길가 땅은 말씀을 받긴 받는데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내가 빼앗기는 겁니다. 원수한테 빼앗기는 거죠. 그러니 열매 나고 안 나고는 내 마음밭에 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바위에 있다, 돌짝밭에 있다, 이 말이죠. 바위에 있다, 이 말은 바위에 뿌리를 못 내리는 거예요. 뿌리, 말씀이 뿌리를 못 내려요. 왜? 환난 당하고 시련 당하면 금방 넘어져 버리는 거죠. 그것을 인내하고 그것을 말씀으로 믿음으로 굳건하게 이겨내고, 이래 하지 않고 그냥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포기해 버리는 사람, 좌절하고 불신앙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 열매 안 난다. 그리고 세 번째는 가시떨기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가시떨기는 이 뭐가 열매를 날려 하니 가시가 그 기운을 다 막아가지고 도대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뭐라 보냐면 염려각찬 사람, 이 재물에 대해서 항약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적인 재물관이 꽉 차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다. 여기는 안 된다.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는 이 밭이 4가지 종류의 밭이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어떤 땅은 길가 땅으로 앉아 있고, 어떤 땅은 돌짝밭으로 앉아 있고, 어떤 땅은 가시떨기, 말씀을 받으나 빼앗겨 버리는 사람들, 혹은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시련 당하고 환난 당하면 넘어져 버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염려, 근심, 걱정, 항약, 세상의 것이 좋아서 따라가는, 재물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어떠냐면 이 땅들은 결국은 말씀을 아무리 뿌려도 열매를 못 맺는다, 이렇게 말하면서
15절에는 그런데 좋은 땅에 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 이거는 말씀에 대한 나의 자세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경 안에서 어떤 강사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네 라고 한다면 내가 알고 있던 것과는 다르더라도, 내가 경험한 거하고는 다르더라도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와, 나 바꿔야지. 내가 알고 있는 거하고 다르네, 내가 경험한 거하고 다르네, 내 생각을 바꾸고 내 태도를 바꾸고 나의 결단과 결정, 어떤 이런 모든 것들을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내가 맞춰야 되겠네. 이래 하는 땅이 좋은 땅이에요. 근데 이 땅은 반드시 결실합니다. 여러분, 씨가 심기면요 반드시 결실하잖아요. 그렇듯이 이 땅은 반드시 결실하는데, 여러분, 저는 이제 전 세계를 다니면서 나의 유튜브 제자들을 만납니다. 아주 충격적이에요. 이 유튜브 제자들이 간증하는 고백들이 너무 충격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게 일하시는가. 이 사람 안에서 선한 것이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내면 그 결과가 다 나는 거예요. 이야, 저 사람 안에 뭐가 선한 게 있겠나 이래 싶은데 성격이 하도 걸걸하고 하도 까칠하고 막 이래가지고 저는 성품이 좀 자라나야 안 되나 싶은데도 돌파를 하는 거예요. 야, 내가 그게 놀라운 사실이라는 거. 어떤 사람은 성품이 너무 좋아. 근데 여전히 헤매. 말씀대로 안 살아. 성품 좋다고 돌파하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내가 이제 쭉 전 세계를 다녀보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돌파를 하는 거라. 그 사람이 좀 까칠해도 돌파를 하고 덜 떨어져도 돌파하고 무식해도 돌파를 하더라니까요. 근데 깜짝 놀란 거야. 유식하고 잘났고 성품 온유한데 여전히 10년 돌파 못하고 지금 이런 사람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면서 이야, 이거 뭐 박사학위증 있다고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잘났고 온유하다고 돌파하는 것도 아니고, 야, 이거 믿음이 깡패다. 야, 믿음이 깡패야. 믿음대로 사니 그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놀랍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좀 우리가 모자라도 성품이 덜 떨어져도 준비가 덜 돼도 믿음으로 살면 그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도전해 볼 만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야, 성품 되고 난 다음에 네 약속대로 언약을 성취해 줄게 이러면 이거 언제 성취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싹 밀어버리고 말씀대로 살면 성취해 줄게. 성품은 자라가는 거다. 10년 후에 더 나을 거고 20년 되면 더 좋을 거고. 그러니 저 같은 초년도 하나님께서 쓰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4가지 스타일의 사람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성부, 조금 전에 봤던 말씀 신명기 8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는 사실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근데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을 뿐만 아니라 성경 안에는 이미 재물 받은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사람,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함으로 그 사람이 큰 부자가 된 사람, 이런 사람을 성부로 놓자는 거예요. 한번 봐보죠. 역대하 32장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분이고 재물을 주시는 분이신가? 역대하 32장 27절부터 29절인데요. 우리가 한번 다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 읽을 때 그냥 같이 읽으시면 돼요.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숫떼들을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에게 어마어마한 부가 지금 있다고 설명하고, 이런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아채야 되는 게 있죠. 하나님은 어느 누구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고 앞으로도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재물을 분명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그분의 그 누구한테 왜 주냐, 이제 이게 중요한 겁니다. 히스기야에게 이렇게 심히 많이 재물을 줬는데 여호사밧에게도 그렇게 심히 많은 재물을 줬어요. 역대하 17장입니다. 여호사밧이 유다의 왕이 되는데요. 이 여호사밧 왕이, 자 3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의 길로 행하며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않았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며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18장 1절에도 보면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우리가 아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바알에게 구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 것을 기뻐하신다. 바알은 뭐냐면은요, 농업의 신, 복 주는 신이라고 우상 숭배했던 이름이 바알입니다. 바알의 원래 이름을 맘몬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 그게 세상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막 우상 숭배하면서 막 복을 비는 사람들 있잖아요. 구슬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세상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막 따라갔어요. 우상 숭배했습니다. 이 바알이 농업의 신, 돈 주고 복 주는 신이라 그러니까 글로 따라가서 우상 숭배했는데 여호사밧 왕은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 구한 거,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은 그 이 우상이 그것을 줄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택도 없는 소리거든요. 우상은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이것은 이제 4일간 왜 그런지 계속 배워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여호사밧 왕을 축복하셔서 부와 영광을 지극히 크게 떨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여러분, 우리 솔로몬도 알지요? 하나님께서, 이거는 역대하 1장 11절과 12절 말씀에는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솔로몬이 축복을 많이 받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요. 역대하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12절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또 뭘 줘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나의 하나님은 실질적으로 부와 지혜와 영광을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첫 번째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만들어가는 이런 성부가 있다. 하나님께서 부자로 만들어가는 그런 성부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라는 게 중요하죠. 왜 그럴까? 이제 그것은 4일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과연 그렇게 부와 영광과 지혜를 줄 수 있는가?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만 모든 것의 주인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첫째는 이런 성부들이 탄생할 수 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성부들은 탄생한다는 말이 성경에 꽉 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는 214번을 말합니다. 구원에 대해서는 218번을 성경에서 말해요. 근데 재물과 축복, 복에 대해서는 약 3,000번을 얘기해요. 성경에 믿음과 구원보다 거의 100배를 더 많이 말씀하는 그 성경 구절이 뭐냐면 축복, 특히 재물에 대한 관련되는 얘기예요. 그러니 성경 전체 안에서 재물에 대한 얘기는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 기회에 한번 다 보면 좋겠다 이래 싶습니다. 자, 두 번째는 속부가 있습니다. 속부, 여러분, 세상에 속한 부자입니다. 세상에 속한 부자. 그 성부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부자. 그렇다 그러면 돈 버는 방법이 성경적이고 돈 쓰는 방법이 성경적인 사람. 속부는
돈 버는 방법이 세상적이고 돈 쓰는 방법이 세상적인 사람. 그래서 여러분, 부자는 부자인데 두 종류의 부자가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부일 수도 있고 속부일 수도 있고,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속부일 수 있다는 거,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성부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한번 다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빈이 있습니다. 성빈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스스로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임 사역자,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돈 안 벌어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 오직 돈 버는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 네. 하나님의 일꾼,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신방하고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하나님 일만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성빈. 여러분, 저는 원래는 성부였거든요. 성부였는데 지금의 삶은 두 가지를 다 살고 있습니다. 성부이면서 성빈으로 살고, 성빈이면서도 성부로 두 가지를 다 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업체를 여러 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거기에 수입들이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 사업체에서 10원도 받고 있지 않아요. 그 사업체를 몽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부했어요. 도네이션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업체의 주식은 제 앞으로 100% 있어요. 수익금 전체를 도네이션 했고, 저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요. 수익금 전체를 도네이션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셨어요. 네가 날 사랑하느냐? 예. 내 어린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NCMN의 이 사역을 맡으면서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회사 출근할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회사의 대표이던 회사를 다 넘겼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표할 수 있도록 다 넘기고, 저는 소유주입니다. 그 회사의 소유주. 그래서 제가 100% 제 앞으로 주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 앞으로 주식이 100%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회사 몽땅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소유권을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만일 제가 주식이 80%가 있고 20%가 다른 사람 소유라면 그렇게 못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다 넘겨드리지 못하죠. 그러나 모든 회사에 주식이 다 100%가 내 소유이기 때문에 그 회사의 빚이 10원도 다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몽땅, 아버지,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사는 것은 성빈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성부의 회사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제가 헌신을 했다 그랬잖아요. 제가 며칠 전에 한번 가보니까 우리 회사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이게 2024년 8월 10일에 우리 회사가 전 세계 아이들을 먹였던 숫자입니다. 5,300만 명 정도. 5,300만 명 정도. 그리고 제가 9월 11일 날 한 달 후에 제가 들어가 보니까 5,480만 명. 그러니까 한 달 사이에 1,700만 명을 더 먹였어요. 그러니 이제 제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에 이 수익으로 가지고 이렇게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을 먹일 수 있고, 가난한 사람을 섬길 수 있고, 교회도 지어드릴 수 있고,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냐? 하나님의 전임 사역자로 살기로 결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면 먹고, 하나님이 안 주면 물 마시고,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다 더해주겠다, 이 약속을 했잖아요.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며, 나를 부르신 바로 그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읽어보니 하나님의 일꾼을 굶기는 역사가 없어. 어떻게 해요? 급하면 까마귀를 보내. 급하면 가부도 동원시켜. 그러니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나를 굶기겠냐? 설마. 여기에 대한 믿음이 꽉 차니까 오케이, 월급 너 10원도 다 안 가져올 것이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먹이실 것이다. 그러니 나는 일반 성빈들처럼 살 것이다. 이렇게 헌신하고 나니까 간절해지대요. 무릎 꿇게 되더라고. 옛날에는 돈 벌어서 내가 막 쓰면 돼. 근데 지금은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어야만 살 수 있어. 네, 왜? 회사에서 돈이 몽땅 흘러가고 나한테 10원도 안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오늘 또 무릎 꿇고 아버지 저의 피로는 얼만큼입니다. 아버지 까마귀를 보내서라도 이 피로 가운데 응답해 주십시오. 아버지 저의 피로는 지금 선교 나가야 되는데 선교 회비를 600만 원을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명이 갔잖아요. 몽땅 600씩 냈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모아가지고 그게 이제 염소도 사주고 거기 가서 또 옥수수 가루도 사주고 쌀도 사주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대표라도 몽땅 똑같이 내야 됩니다. 전 대표니까, 나는 강사니까 나는 선교비 안 내고 가겠다. 절대 NCM에는 그게 없습니다. 우리 홍성근 목사님도 600 내야 되고 나도 600 내야 되고 우리 30명 단원들도 600씩 내가지고 다 모은 돈 가지고 거기 가서 그 많은 일들을, 여러분 600은 큰 돈이잖아요. 근데 30명이 600 내면요 진짜 큰 돈이 돼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하고 환율이 많이 차이 나는 그곳에 가면 정말 큰 돈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한 마을 전체를 이 너무너무 어려운 마을을 자립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 600을 넣어야 되는데 아버지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일꾼들, 바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먹을 게 입을 거 마실 거 다 줄게. 제가 이제 이렇게 산 지가 꽤 되는데 한 번도 안 굶었네요. 돈이 부족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할렐루야. 카드값을 못 먹어본 적이 한 번도 없네요. 그러니 할렐루야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이 아무 수입이 없게끔 만들어 놓고 살아보니 나의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다. 이거에 대한 경험을 매일 하는 거예요. 오늘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 개그맨 오지연이라고 알아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교인이에요. 오지연이, 내가 이뻐하는 우리 교인이에요. 얘가 이쁜 짓을 해요. 가만히 있어. 어디 있노? 여기 있네. 얘 맞죠? 얘. 우리 교인인데요. 얘 우리 교회에 와서부터인지 그 전에는 난 몰라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와서부터 정말로 제가 옆에서 가까이서 보잖아요. 완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25일 날에 이제 제가 한 달 이상을 해외를 갔다 왔잖아요. 25일이 내 카드의 결제 날이에요. 그 비행기 표값부터 시작해가 내 것만 또 끊으면 되는데 내가 오지랖이 넓잖아요. 그러니 또 돈 없는 사람 비행기 표값까지 또 다 끊어줬네요. 그러다 보니까 카드값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이제 며칠 안 남았잖아요. 뭐 하나님, 내가 사치한 게 아니니까 이러고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까? 나는 하나님께만 기도하거든요. 근데 얘 오지연, 얘가 오늘 제가 이제 5주 만에 갔잖아요. 우리 교회에. 간사님 너무 보고 싶었어요. 이래. 나도 보고 싶었어. 이러니까 툭툭한 봉투를 주는 거예요. 지연이가 뭐니? 이러니까 간사님 저 첫 월급 받았어요. 첫 월급을 나한테 왜 주니? 하나님께 드리지. 이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거 다 드린대. 근데 이 첫 월급은 미진 간사님께 드리고 싶은 마음이 꽉 찼다는 게 가족 안에서. 뭔 첫 월급 받았는데 개콘이 없어졌다가 새롭게 개콘이 코너가 뭔가 만들어져 가지고 월급 받았다는 거야. 근데 아마 또 없어질 거. 없어졌나? 그래가지고 간사님 오도록 기다렸어요. 이러는데 봉투가 꽤 두꺼운 거야. 안 열어봤어요 아직까지. 10,000원짜리면 빌 볼 일 없는데 50,000원짜리면 클 것 같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연아,
네가 더 힘들지. 이걸 나한테 왜 주니? 하니까 아니래. 우리 미진간사님 때 하나님이 드리랬대. 그러면서 그 월급 봉투 그대로 해가지고 나한테 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돈을 어떻게 씁니까? 그 피 같은 돈을 어떻게 쓰겠어요? 제가 그래서 마음에 다짐했어요. 반드시 곱하기 2배에서 나도 돌려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빚을 갚아야 되겠다. 아름답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주고받는 나라요. 세상의 나라는 이런 게 없습니다. 왜 자기 첫 월급을 하나님 말씀했다고 주겠어요? 세상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 사람들은 내 첫 월급이었지만 개콘 없어진 거 벌써 20년 됐잖아요. 그런데 새롭게 개콘이 딱 했을 때 자기가 그 첫 월급 받으면 우리 미진간 사람한테 줘야지. 하나님께 드렸대요. 아무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가지고 그걸 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뭘 주라면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참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적 재정 원칙, 하나님의 재정 원칙을 이해하려면 내 가져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라는 것을 먼저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지연님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저 역시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심장 깊이 안에 넣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 아니시면 제가 성빈으로 못 삽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못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편안한 거예요. 안정감이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 한번 봐보십시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 부분에 안정감을 가지셔야 됩니다. 역대사항입니다.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성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주시지? 누구에게 주시지? 하나님의 재물은 어떤 형태로 있지? 이런 모든 것들을 배우면은 이게 기복신앙이 아니라는 걸 먼저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기복신앙 저 싫어해요. 번영신앙 저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자유신앙 저 싫어합니다. 저는 배경 자체가 고신사대입니다. 그래서 오직 말씀의 기반 위에 저는 이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복 딱 질색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재물 얻을 능력, 재물의 축복 이렇게 하면 성경 보지도 않고 그거 기복이야 이래 하면서 받을 복도 차버리는 거야. 받을 복도 차버려. 그래서 내가 먼저 얘기합니다. 기복도 아니고 번영도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명확한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안에서 전체 그것을 정립하고 나면 재물 얻을 능력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 당당하고 부끄럽지 않고 양심에 끓이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확실하게 주님한테 아버지 저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십시오 이것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을 성경 말씀 안에서 정립하지 않으면 이거 뭔가 좀 찝찝한 거야. 하나님한테 복 달라는 것도 찝찝하고 재물 얻을 능력을 자꾸 달라는 것도 찝찝한 거야.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이 4일 안에 이것을 확실하게 정리를 하자, 지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이 사람의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들. 그게 뭐냐?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이 믿음의 기반으로 서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줬다 쳐봐요. 여러분에게 한 10억을 하나님이 줬다고 쳐봐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10억의 주인입니다 이 고백이 없다면 이 10억 받아가지고 뭐 하냐면 주머니에 딱 넣어버려. 하나님은 10억 맡겨놓고 뭐 좀 하고 싶은데 네한테 10억을 좀 줬지? 네게 아니라 내 건데 좀 맡겨놨다. 너 한 반 정도 쓰고 하나님 나라에 반 정도 쓰고 싶다 이러는데 하나님의 거면은 쓸 수 있지만 내 거면 못 써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것으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재물 얻을 능력을 주고는 뭐 하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는 목적을 명확하게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확장해라,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 프로젝트, 예를 들면 교회 건축한다든가, 선교지에 우물 판다든가, 병원 짓는다든가, 그리고 저하고 팀들이 가가지고 가난한 사람 도와준 거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 도와주는 거. 그 다음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공급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는 그 목적을 성경에는 이 세 가지로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물 얻을 능력을 받으려면 첫째,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재물을 많이 주시면 이 세 가지를 해야 되는구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첫째, 하늘나라 프로젝트에 나는 투자한다. 하나님께 투자한다. 하나님은 나에게 투자해 주시고 맡겨 주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 프로젝트에 투자는 뭐예요? 투자는 플러스 알파의 이익이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게 투자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학개서 말씀해 보면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을 때 놀랍게도 엄청난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가난한 사람에게 섬길 때 더 많은 축복으로 돌아온다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일꾼들을 섬길 때 더 많은 축복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이것을 투자라는 단어를 쓴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재물을 맡겨놓고, 그리고 말씀하시길 이자율이 높은 곳에 투자해라. 그 세 군데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너희들의 재물을 써라.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너희들이 재물을 써라.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너희들의 재물을 써라. 하나님 이것 때문에 재물 얻을 능력을 준다니까요. 성경의 3,000구절을 쫙 짜보면 이 세 가지로 딱 기속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재물 얻을 능력을 받을 사람들은 마음이 넓어야 돼. 예,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주긴 줬는데 주머니에 다 닦아 넣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사업이 안 되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아버지 정말 저는 성부로 살 것입니다. 성부는 돈 버는 방법이 성경적이고 돈 쓰는 방법이 성경적이라 그랬어요. 돈 쓰는 방법이 성경적인 게 뭐냐? 놀랍게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일꾼, 가난한 사람한테 쓰는 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돈을 이만큼 줬는데 몽땅 자기 주머니에 다 닦아 넣는 사람, 하나님이 이제 나 사기당한 기분이야. 성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돈을 쓴다 그래서 믿고 진짜 돈을 맡겨놨더니 주머니에 그냥 다 닦아놓고 자기 집만 다 사버리네. 자기 차만 바꾸네. 요트도 사네. 별장도 사네. 빌딩도 사네. 엄마 자식 아파트까지 사주네. 내 집은 지금 물이 새고 있는데. 여러분, 이런 경우를 하나님이 한두 번 당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첫째, 너희들이 성부 되려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인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된다. 네 생명까지 하나님이 소유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10억을 줬어요. 그럼 이 돈을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의 거라고 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네 10억 내가 버는 거, 죽었다 깨나도 못 버는 거, 이거 벌리는 게 이게 하나님이 열어줄 때입니다. 통로를 열어주고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사람들을 붙여주고. 그 희한하죠? 사람들한테 호의받게 하고, 똑같은 PT를 했는데 우리 회사 제품이 들어가게 되고, 이런 일들. 내가 옛날에는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얻은 것이 없는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 말씀에 그냥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올라오는 거, 이게 내 능력이에요? 순종한 결과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이에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벌 수 있는 그 재물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주실 때는 여러분 5,400만 명을 내가 어째 먹이노? 내 능력으로 못 먹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도 이런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러니 수많은 유튜브 세계 제자들을 내가 만나고 다녔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들에게도 나와 같은 똑같은 일이 일어나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나한테 너무 좋아해요. 간사님 덕분에
제가 죽으려고 하다가 자살하려고 하다가 간사님 만나서 제가 일이 됐는데요. 간사님 맛있는 밥 사드리고 싶어요. 야, 네가 암만 부자 됐으면 나보다 부자겠나? 밥 내가 사줄게. 이러고 제가 밥 사주고 옵니다. 너무 믿음으로 살아줘서 고맙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자, 역대상입니다. 역대상 29장 11절 12절입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성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근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신가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할렐루야. 여호와는 누구십니까?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다. 여러분, 말씀대로 믿어야 되는 겁니다. 12절에 부, 재물입니다. 귀, 근세입니다. 부와 귀, 근세가 주께로부터 말미암는다. 모든 사람을 크게 하는가 강하게 하는 게 누구 손에 있다? 주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된다고 강하게 되는 거, 이거 여러분 하나님 뜻입니다. 그런데 공부 많이 한다고 박사학위증 많은 걸 소유했다고 강하게 되고 크게 되고 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가요, 저는 박사학위증 없습니다. 요즘 뭐 흔해 빠진 게 박사잖아. 근데 나는 그 흔해 빠진 그 안에 그룹에도 못 들어가. 그래서 내가 이 초년을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축복하시나. 내는 박사도 아닌데. 여러분, 박사라는 거 그게 바로 외적인 조건입니다. 사무엘상 16장에 이런 말 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고 축복합니다. 그 외모, 박사학위증, 그 인물, 스펙, 그 뭐 키, 집안 이런 거 안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 네 속 안에, 네 마음 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실된 믿음의 소유자인가. 하나님 이 중심을 보고 축복할 자를 축복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신명기 10장 14절에는 하늘과 땅과 만물이 다 주의 것이다. 시편 24편 1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다. 고린도 전서 10장 26절에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는 토지는 영구히 주의 것이다. 시편 50편 10절에서 12절은 새와 짐승과 가축과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또 주의 것이다. 학개서 2장 8절에는 금도 은도 몽땅 다 주의 것이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하는 게 뭐냐면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왜요? 그분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유일한 신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것을 소유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첫 번째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라?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이거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다. 한번 또 봐볼까요? 여러분, 사무엘상 2장 7, 8절 보십시다. 사무엘상 2장 7, 8절. 제가 부도나고 10년 동안 거의 노숙자로 있을 때 하나님이 나한테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2장 7절과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그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누구신가? 제가 이제 IMF 때 지금부터 25년 전에
붙어놨거든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헌신했어요. 하나님, 저는 보내는 선교사로 있고 싶습니다. 우리 집안이 가난한 사람을 섬긴다고 진짜 맨날 그 노숙자 거지들하고 밥 같이 먹고 꽁보리밥에 열무김치 뭐 다른 거 먹은 기억이 없어요. 그러니 나는 가난이 싫었어요. 아버지, 저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선교 후원금 팍팍 하는 저는 부자 되고 싶습니다. 저는 돈으로 선교하는 사람, 보내는 선교사로 저를 써주십시오. 이렇게 중학교 1학년 때 헌신했거든요. 그런데 대학을 제가 3개를 공부했어요. 저는 대학원이나 박사는 흥미가 없었어요. 왜? 저는 돈 벌 수 있는 과를 경영학과를 들어가고 다른 과를 제가 공부하면서 일단 바로 대학 다니면서 사업가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래 하면서 IMF 때 보증 잘못 서가지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이러면서 거의 10년 가까이 노숙자 비스끼리한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제가 홍성금 목사님의 왕의 재정이라는 메시지를 듣고 제가 그대로 하면서 돌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성경 말씀은 그대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이러면 그게 그대로 일어납니다. 요렇게 살면 요렇게 된다면 그것도 일어납니다. 축복도 그대로 일어나고 저주도 그대로 일어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제가 너무너무 어려울 때 성경 읽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막 제 눈물이 콧물로 쏟아지게 하는데, 여호와는 7절에 여호와는 미진아 너는 눈을 들어봐. 여호와가 누구신가?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이것보다 어째 더 가난해지노 내가. 그런데 부하게도 하시고, 그래가지고 빨간 볼펜 내가지고 가난은 놔놓고 부하게도 하시고 동그라미 쳐놓고, 또 여호와는 낮추기도 하시고 이것보다 어째 더 낮아지노 내가. 그런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동그라미 쳐놓고, 왜? 나는 가난해졌고 낮아졌기 때문에 이제 부하게 되고 올라갈 일밖에 없다.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왜 똑같은 성경 구절이라도 어느 날 읽으면 눈물이 쏟아지고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막 깨달아지고 이런 날 있잖아요. 그날이 그날이었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고 빈궁한 자를 기름더미에서 올리사. 맞아요. 제 쓰레기통에 버려진 사람 같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거기에서부터 일으켜서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한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제가 소망이 충만해져가지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나의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데 따라 꼭 기억할 게 있어. 그 말이 30절 하반절이었습니다. 2장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 뭐겠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 말씀을 같이 하셨어요. 미진아, 나는 누구를 존중히 여기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내가 미진아 너를 존중히 여길 것이고, 너가 하나님을 멸시하면 나는 너를 경멸히 여길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오직 믿음으로 살아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주님, 제가 하나님 말씀 따라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나한테 함부로 못하는 거 아시죠? 하나님의 후광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면 하나님 말씀에 대한 자세를 다르게 하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안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효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도둑질하지 마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을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다시 읽으면서, 저는 지금 성경을 200독도 더 읽었는데요, 다시 읽으면서 내가 느낀 게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상당히 쉽다는 거, 그게 절대 어렵지 않다는 것을 내가 다시 깨달았어요. 무엇이 나를 어렵게 하는가? 욕심, 탐심, 탐욕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근데 그것만 딱 제어가 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엄청 쉽다는 걸 제가 알게 되었어요. 네, 어디에 욕심, 어디에 탐심입니까? 성경 10계명이 다 나와 있잖아. 내 이웃의 재물에 대해서. 예를 들면 다른 자매, 마누라 놔놓고 다른 자매, 신랑 놔놓고 다른 형제, 이게 다 탐심이에요. 네, 한쪽으로는 돈의 탐심, 하나는 성의 탐심. 요거 두 개가 제어되면은요, 믿음으로 사는 거 엄청 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믿음으로 살라고 한 어떤 말씀들이 너무너무 쉽지 어렵지 않다는 거. 그렇지만 이 두 개에 걸려들면 상당히 어려워져 버린다는 걸 제가 이제 알게 되었죠. 여러분, 이거하고 똑같이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신다. 그럼 지금 부자가 계속 부자가 아닐 수도 있죠. 예, 지금 가난하다고 계속 가난하지 않을 수 있죠. 지금 높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지금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높이기도 하신다 그래요. 제가 1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다면 얼마나 제가 밟히고 살았겠어요. 얼마나 제가 무시당하고 살았겠습니까? 그만 엄청난 부자에서 땅바닥으로 떨어지니까요, 친구들도 나를 피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지, 믿음으로 살아보겠습니다. 말씀 따라 살아보겠습니다. 아버지, 내가 이제까지 내 멋대로 살았습니다. 돈의 주인도 난 줄 알았습니다. 내가 사업 잘했어, 내가 PT 잘했어, 내가 이렇게 무역을 잘했지. 이만큼 제가 엄청난 부자로 있었거든요. 이거 다 날아가고 완전히 거지로서 정말 남의 집에 빌어먹지 않으면 못 먹을 정도까지 되니까 친구도 무시하고, 친구도 발도만요, 우리 엄마 없다 해라 그러고, 내가 찾아가면은 피하고, 이런 삶 안에서 달라졌습니다. 네, 시간이 흘렀지요. 그 친구들 지금 다 별 볼 일 없어요. 네, 근데 난 달라졌습니다. 내가 가는 곳곳마다 말도 마시오, 말도 말하니까요, 미국을 빛낸 20인, 그 미국 펜타곤, 미 국방성에 얼굴이 걸려있는 사람이 나를 라이드하기 위해서 내 일주일간 휴가 얻어가지고 내 차 태워 다니더라니까요. 왜 그러세요? 내가 이랬어.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오셨는데, 이 워싱턴 DC에 오셨는데, 내가 이 섬기고 싶었다고, 우리 경쟁률이 셌다 이거예요. 야, 여러분, 그 홍성근 목사님과 같이 집회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내 같은 요 초년을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놓으시는 거예요. 딱 한 거라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는데 목숨 한번 걸어봐야 되겠다. 높이는 자도 주님이시고, 낮추는 자도 주님이시고, 재물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주님이시니 다른 거, 내 경영학 가서 배웠던 책 다 버려버렸다 내가. 네, 그거 따라가다 망했기 때문에. 그래서 딱 성경 한 권 들고 살아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하나님 이러신 분입니다. 여러분, 시편 113편 보십시다. 7절과 8절도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편 113편 7절과 8절.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 세워 지도자들, 곧 그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신다. 할렐루야. 이 지금 내가 딱 이 꼴 아닙니까? 지금 우리 NCM에는 2만 명의 한국의 간사가 있습니다. 전 세계와 지금 네트워크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NCMN이 약 지금 180개국, 올해 180개국에서 네트워크돼서 사역하고 있어요. 우리 사역자들이 전 세계에 우리 사역자들이 다 있습니다. 자, 근데 난 대표다. 내 같은 초년을 하나님이 대표로 세웠다. 내가 이랬어요. 내 같은 초년이 무슨 대표합니까 내가? 홍성근 목사님이 설립하시고 10년간 대표하시고 70대 가지고 다른 사람 대표 세울 때 내가 죽어도 안 한다 그랬어요. 딱 한 가지 이유. 목사님, 나 같은 초년이 무슨 NCMN 같은 이 큰 단체의 대표합니까? 한국 간사 2만 명이죠. 전 세계 간사들. 나 안 할래요. 이러니까, 난 능력 없어 못합니다. 내가 할 수 없어요. 이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왜 뽑았는지 알겠다. 뭔데요? 이렇게 모세가 40대, 나 뭐든지 다 할 수 있어요.
I'm somebody. 모세가 80 강야로 뺑뺑이 40년 돌고 나서 nobody. 나 아무것도 못해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네 쓴다고. 이제 모세 네 입은 내 입이 될 것이고 그래서 네 힘 뺐기 때문에 쓴다. 우리 홍 목사님 나한테 그 말 했어요. 야, 네 잘 나갈 때 하나님이 너 안 쓰시고 10년 강야에서 네 힘 다 빼고 성질 다 죽이고 그리고 이제는 촌년이라 고백하고 능력 없다고 고백하고 그러니 이거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네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신호로 된다. 야, 그러니 하나님이 나한테 다음 차기 대표는 김미진이라고 말했나 보다야. 이러시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진짜 피하다가 진짜 어쩔 수 없이 진짜 이 능력 없고 촌 사람이 이 대표를 덜컥 맡았네요. 네. 그래서 아유 막 감당할 힘은 하나님이 주었지.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NCM의 2만 명 간사 중에 박사가요 손 너무 많아요. 박사 발에 채이는 게 박사다. 네. 오직 하나님께 목숨 건다 이러면서 저는 그 25년 전부터 지금까지 제가 사람 눈치 안 볼 것이다. 나는 오직 하나님 눈치 볼 것이다. 내가 목숨 걸 것이다. 믿음으로 사는데 올인할 것이다. 지금까지 그래 살아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재물도 주시고 사역도 주시고 백성의 지도자로도 올려주시고 하나님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존귀하게 대해주시는지 목숨 내놓고 싶죠. 시편 75편 5절 6절 7절입니다. 5절 너희 뿔을 높이 들지 말며 교만한 목으로 말하지 말라. 교만하지 말라. 네. 6절 무릇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 서쪽에서 말미암지 않고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않는다. 뭐라고요?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그것을 높이시는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 높이면 높아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여러분 낮춰버리면은 저와 여러분은 낮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저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눈치만 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첫째,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거 심장 깊이 안에 들어왔습니까? 네, 이 고백은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죠. 기도하겠습니다.